네, 소예배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같이 가까이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더 찬양에 또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 누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죠.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태와 요한. 예, 그죠? 자, 마가는 누구였죠? 바나바의 생질이고 마리아의 아들.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셨을 때 혹여나 마가도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다. 예. 그렇게까지 측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자, 아니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예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예.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누가라는 뜻,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마가의 직업이 뭐였죠? 아니,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의사. 예. 그 당시에 의술을 배우고 또 그 과정을 거친 의사, 그래서 총명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의술을 가진 당시의 지식인층에 속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을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방 지역인데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신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약의 저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누가만이 이방인입니다. 출신 지역이 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그 유다 지역이 아니라 그 북쪽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가 예수님을 볼 확률이 더 적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을 못 본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우리 다음 또 3번에 보면 누가복음과 이 누가가 뭘 썼냐면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서의 절반 이상은 마가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고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복음서가 정해진 것은 300년 후입니다. 당시에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자료들이 사실은 작은 쪽복음서처럼 해가지고 이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당시에는 그런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누가와 마태가 또 무엇인가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이 뭐가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비슷한 거 다 빼고도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와 누가가 또 참고한 그런 그 자료가 있다. 공통된 자료. 왜냐하면 두 마태와 누가가 공통된, 마가복음을 빼고도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마태와 누가가 차류한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Q 자료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 퀘벨레라고 하는 독일어가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Q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아마 이걸 참고해서 또 썼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또 특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누가가 기록한 그런 말씀일 것이다. 그래서 누가의 자료, 이렇게 누가의 특수 자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처음에 1세기 그 초반에 성경이 막 집필되어지고 형성되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이 모여지고 또 저자들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정확히 썼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이렇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도 Q 자료라고 하는 어떤 자료, 그것을 또 같이 참고를 해서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내용이 또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 누가만에 갖고 있었던 특수한 자료들, 본인의 자료들이 또 있고, 이런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성경의 그 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어떻게 복음서를 썼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당시의 여러 자료들, 그리고 당시에 그런 또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다 기록된 문서로만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동역자이며 전도 여행의 동료였으며 바울의 건강을 돌봐준 의사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주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누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 플러스 바울, 그 모든 전도 여행의 당사자인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데오빌로라는 데오빌로 각하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데오빌로는 역사적 인물이냐라는 데서는 사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역사적 인물이냐라는 것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다. 그 로마 시대에 상류 계층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이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빌로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 전 지역 세계로 뻗어갔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가는요 바울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이게 의사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그리고 항상 바울의 옆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최후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던, 많은 그와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는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막 확산되는, 로마 전역으로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초대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이 확장기, 그때에 누가가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누가가 그런 그 활동을 할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특히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그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 알릴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랑 점점 퍼져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사실 초부에는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문서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것들이 막 생겼다라고 막 이렇게 말로 구전이 되다 보니까 복음서의 내용과 정말 예수님의 생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막 추가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이 요청되는 시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교도 그 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윤리적이지 않은데, 이 유대교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보니까 이 퇴폐적인 문화, 그리고 이런 이방 제사 문화 이런 거에 막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유대교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전하는 것, 그리고 근데 그 내용 하나님을 믿고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다른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점차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있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그런 필요가 생기고 있었던 그 때에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누가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 먼저 그 안디옥 출생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전혀 기록 없습니다. 그냥 누가는 의사로서 이 복음서에 등장을 그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에 이 누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 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 드로아 지역에서 이 누가가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건너가서 이 누가는 바울 일행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행을 떠났고,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가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그 안에서 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돌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의과 대학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에게는 빌립보가 이제 자기가 공부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남아 있으면서 빌립보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가장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서포트해준 이제 그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울의 이제 2차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이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누가가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그렇고요. 또 로마로 호송될 때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항상 바울의 곁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누가복음을 60년에서 63년경, 그리고 사도행전을 64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 누가복음 기록 연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이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누가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 예.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은 그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것만이 정설은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못 살아봤잖아요. 그때 살았으면은 다 정확하게 알 텐데, 예,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알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고 있는 그 구절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지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과 이어서 사도행전까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 이 바울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누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누가에 대한 기록을 사실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누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렇게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도 이런 거는 전혀 반영 안 되고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처럼 받아 쓴 거다. 또 한 가지는 그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성령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서 그냥 인간적인 그냥 자기들이 그냥 글을 쓴 거다. 이런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요. 이건 뭐냐면 이 저자들의 인격과 또 기질, 또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또는 어휘, 말투, 문체,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글을 그 복음서를 쓰도록 했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사실 이제 문자 모호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계적 영감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가 사실은 만약 기계적 영감설이었다고 하면은 복음서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 않냐. 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알려주시는데 여기 네 군데가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기계적 영감설은 사실 조금 근거가 좀 약해져요. 주장이 약해지는데,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을 그래도 좀 타당하게 봅니다. 뭐냐면
저자의 어떤 그 지혜, 그리고 그동안 삶에 터득한 어떤 체질, 기질, 그리고 문체 이런 것들을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요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제 요게 더 지지를 받는 이유는 사복음서가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조금씩 다 다르고 거기 강조하는 바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의 근거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누가가 어떤 기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이 신체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좀 더 세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누가가 관심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 누가는 그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뭐 세례 받으심, 사역 다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세례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또는 성령에 대한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굉장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이 누가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굉장히 강조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9가지의 기도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날, 또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 또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기 전, 또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70인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9가지 중에 2가지를 빼고는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요 9가지 중에 7개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기도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온 또 그 내용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을 할 때 그 간청함을 듣고 들어주지 않겠냐, 너희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간청함으로 듣지 않겠지만은 그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주님께 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세리와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자기의 자신 기도하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는 섬김의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는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이면서 문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굉장히 관심을 두는 이 사회 계층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 뭐 과부, 고아, 어린아이, 병든 자,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누가는 의술을 배운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식자층, 그러니까 지식인층이고 상류계층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의 관심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자기 창고를 짓고 이제 내가 이제 충만하다 하면서 할 때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자, 자기만 챙기는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도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약간 소자 하나를 챙기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뭐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정말 죄인의 길을 걷다 돌아온 그 한 영혼을 달려가 품어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이야기. 이처럼 요 이야기는 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관심이 있는 영역, 사람들의 대상은 그렇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보면 사회 상류계층에 속하지만 오히려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에 뜨거운 사람, 그리고 이 섬김에 열심인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뜨겁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성도들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에게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신약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쓴 글을 제일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바울, 그죠? 13개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의 전체 양은요 신약 성경의 23%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8%예요. 누가 가장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글을 썼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저도 사실은 이것도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신앙적인 색깔들이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더 적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누가인데 누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가장 긴 길을 쓰는데 그 글 안에 누가가 자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은 신약 전체에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 다 바울이 그 쓰는 편지에 잠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항상 옆에 있으면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많은 영향을 끼친 누가였지만, 그런 누가였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을 만한, 그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가장 겸손한 낮아진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누가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참 따라야 되는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섬김의 그 모습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로 이 누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그 인물,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정말 낮아진 겸손한 자의 모습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나 자신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죽고 주만 높이고 자기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만 높이는 이 누가의 모습, 주님, 그 모습을 또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 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서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오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내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이시고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강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심을 아버지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심을 아버지 나의 모든 영광이 받으실 분은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영광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마당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먹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